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4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을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인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은 피를 바른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이 됩시다. 제가 원래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제단불과 제사장들에게 피를 바른 이유, 이렇게 제목을 잡았더니 제목이 굉장히 긴 거예요. 주보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제단불과 제사장들에게 라고 하는 말 빼버리고 피를 바른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과학이 참 많이 발전했죠. 한 번은 어느 날 우리 미연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빠, 재민아이가 굉장히 똑똑해.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잖아. 연애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내가 연애 상담을 할 수가 없는데 연애 상담을 내가 재민아이하고 같이 하는데 아주 내가 탁 시원할 만큼 나에게 답을 너무 정확하게 잘 줘. 사람 분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재민아이하고 이렇게 연애 상담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얻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AI가 이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서빙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방에 보니까 요리하는 이제 요리사만 있고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이제 그 주인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물도 안 갖다 줘. 주문도 안 받아. 왜 이러지? 봤더니 물은 셀프입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가서 이제 물을 떠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몰랐는데 테이블마다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화면 자판 같은 게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키오스크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다 보고 뚝뚝뚝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택을 했는데 결제를 하래. 바로 거기다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카드를 꽂고. 결제했더니 조금 지나니까 로봇이 와가지고요. 거기다 내가 원하는 음식을 딱 담아가지고 1층, 2층으로 된 이 로봇이 있는데 거기다 음식을 딱 담아가지고 그 동선이 이렇게 있나 봐, 이렇게 가는 길이.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띡띡띡띡 딱 오더니 띠동띠동띠동 이러면서 음식이 왔다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내가 시킨 음식이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이제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었다니까요. 참 세상이 많이 발전했네. 이제 로봇이 음식을 다 배달해주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드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 심지어 제가요, 덕평에 이제 훈련 받으러 가는데 가다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갔는데 로봇 팔이 딱 있는 거야, 이렇게. 그 휴게소에.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 로봇 팔이 딱 돈을 넣으니까 그 키오스크에다가 결제를 딱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수증 있잖아요. 그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를 벌써 딱 해주니까 얘가 벌써 로봇 팔이 지가 알아서 딱 커피를 내. 바코드 딱 갖다 대니까 쫙 종이에다가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대.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고 정확하게. 근데 커피도 맛있어. 저도 이제 커피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드립을 이렇게 해서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드립해서 마시는 것보다 로봇가 해서 주는 그 맛이 더 맛있어. 참 세상이 참 편리해졌다. 심지어는요, 그 문막이 어느 정도냐면은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점심때 배가 고파가지고 식사를 하러 딱 갔는데, 아니 그 음식점 그 안에 요리하는 곳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있냐면은 그 음식을 할 수 있도록 그 재료만 이렇게 딱딱딱 챙겨주고 이제 관리만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두 사람 딱 있고 나머지 주방장들이 한 명도 없어.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안에 가서 이렇게 구경했습니다. 세팅이 돼 있는데요, 완전히 기계화돼 있어요. 똑같이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딱 해놓으면요, 뭐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뭐 우동이든 관계없어. 거기 메뉴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요리들을 기계가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세팅을 다 해주니까 지가 딱 집게를 집어가지고 그릇을 집어서 딱 화덕에 갖다 놔요. 불이 딱 올라와 막 끓어.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 딱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양념 막 집어넣어. 그러더니 기계가 알아서 딱 음식을 다 줘. 그러니까 옆에 딱 이 전광판 같은 데다 띠동띠동띠동 279번 음식 나왔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야. 가니까 음식이 다 돼 있는 거야.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어느 정도냐, 이제는요 우주전쟁 시대가 벌어졌다니까요. 누가 화성을 먼저 점령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도 지금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도 못해. 자기 방에 딱 갇혀가지고 그 어둠의 세계 속에서 지금 죽어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로봇들이 전부 다 일을 하니까 일자리가 점점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치열한 거야. 취업하는 게 너무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회에서 자꾸 낙오되다 보니까 이제는요 우울증이 와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존엄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삶의 회의감이 느껴지고 살고 싶은 의욕도 상실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선택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 이 땅이 지금 계속 이유도 없이 재앙이 막 온단 말이에요.
일본에는 시도 없이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가 벌써 4년 됐거든요. 그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끝나지 않아요. 개인의 이익 때문에, 나라의 이익 때문에 또 미국하고 저 일어나고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지금.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저 UAE 그쪽에 미대사관 쪽에 미사일 쏘고 있고, 미국은 또 저기 이란 쪽에다가 그 미사일 기지 거기다 막 또 미사일 쏘고 있고,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쟁 때문에 이유도 없이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탄 터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파트에 폭탄이 팍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 폭탄이 날라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사일이 날라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어. 근데 하루아침에 미사일이 막 그 아파트를 팍 치고 들어와서 아파트가 완전히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는 어제까지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미사일 공격으로 자기는 죽어버린 거예요. 또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팔다리가 막 잘려나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뉴스 보면 매번 다 미국과 지금 이란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개입되고 있고, 막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와. 참 그런 거 보니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다. 암울한 시대다. 여러분, 지금 기업가들도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엔비디아라고 그 GPU 만드는 그 회사잖아요. 젠슨 황. 근데 이 젠슨 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업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막 경쟁이 막 치열해요. 한쪽에서는 그 자기 자리를 안 뺏기려고 막 치열하게 막 방어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자리 막 뺏으려고 막 치열하게 막 쳐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막 기업이 막 도산하고 무너지고 막 그래요. 그런 치열한 이제 경쟁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안이 없이 이렇게 막 힘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런데다가 이 교회는요, 정말로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인 문제의 사람을 살려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다른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교회가 지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지금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지금 NGO 막 구제운동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죠. 근데 교회가 지금 본질을 놓쳐버리고 다른 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 어느 정도냐?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던 한 집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 집사님 만나가지고 그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이상하다. 내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맛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손님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닌대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바로 요 옆에 있는 교회 다닌대요. 그러시군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온전하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자기는 늘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만 생각하면 자기는 너무 죄스럽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못 하니까. 그런데다가 자기는 또 한편으로 마음이 아픈 게, 자기보다 늦게 이제 온 새 가족들이 훈련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보다 지금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치여가지고 자기는 이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분 만나면서, 잠깐 사장님 시간이 되시면, 제가 요 앞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집사래요. 그거 앉으셔서 잠깐 제가 중요한 얘기 좀 잠깐 전달해 드릴게요. 집사님, 교회를 가고 안 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집사님이 찾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 행복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앉아가지고 복음을 잠깐 얘기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자체를 그렇게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여요. 이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심어줘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되고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사대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이제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집사님, 여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인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집사님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혹시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꽤 오래 하셨는데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없어요. 그래요. 오늘 제가 집사님 다니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집사님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는데 같이 하시죠. 그 집사님 기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시간 다시 갔어요. 가는데 그 집사님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저를 또 맞이해 주더라고요.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복음도 못 누리고 있고 기도응답도 못 받고 있고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전도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교회가 그 집사님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해주고 그 집사님이 정말로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훈련을 시켜준다고 한다면 그 집사님이 그 현장에서 힘있게 정말로 변화시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다른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다 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현장에서 정말로 있는 이유를 발견 못하고 응답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단불과 제사장들에게 피를 바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의미를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기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기가 그 제사 이야기거든요. 예배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린지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계속 수시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양을 잡아서 그 제단에 뿌리고 염소를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번제 드리지, 화목제 드리지, 석곤제 드리지, 속죄 드리지, 웬 이렇게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예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성막이 이렇게 딱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씩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들이 딱 진을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딱 나오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성막이에요. 저녁에 다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성막을 보면서 집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슴속에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광야를 가고 있으며 왜 우리는 이렇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 하지 않았냐?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바로왕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비참하게 계속 노예 생활한 겁니다. 잘 살아도 노예, 공부 잘하고 성공해도 노예, 돈이 많아도 노예, 노예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못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6월절에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문인방하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른 날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 가는 그 여정 속에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저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 가는데 그 가나안 땅 가기 이전에 우리가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배 속에 있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그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얘기하면요, 원주복음화, 횡성복음화, 동해복음화, 강원도복음화, 이 민족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 안 돼.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민재 만나가지고 같이 다락방을 했습니다. 민재야, 왜 하나님이 너를 속초에서 태어났고 속초에서 20년을 살다가 이 횡성으로 오게 하셨을까? 이 횡성에는 너하고 아무 연고가 없는데, 연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 이모님 가정밖에 없는데 왜 여기 오게 했을까? 횡성을 보고 말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횡성 보고만 가능하겠냐?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횡성을 살릴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횡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냐? 이게 하나님 계획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횡성 보고만 이거 가능한 거 아니겠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러려고 하니까 내 옛체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구원 받았는데 이 옛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금방 불신앙 속에 들어가는 옛체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복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는데, 문제 사건 만나면요, 금방 나도 모르게 옛체질로 돌아가서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염려한단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에 그냥 그대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광야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1세대는 전부 다 그냥 모래에 다 묻혀버렸어요. 왜냐하면 문제 만날 때마다, 사건 터질 때마다 계속 불신앙했으니까. 아,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복음 안에서 이렇게 바꿔가기 원하시는 거구나.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지난날의 이 모든 상처들,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서 발판돼가지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 주일 냈으니까 한번 예배 드리자. 예배 끝나고 나니까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포럼하네? 아, 포럼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예배의 의미를 알고 응답을 확인하고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민재야, 인생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될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시작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결혼해서 사랑의 그 결실로 아이가 태어나도록, 그래서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다 청년들이거든요. 잠깐만, 두 사람만 빼고, 결혼한 사람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다 결혼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청년들이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 앞에 정말로 축복된 만남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딱 보니까 이쁘게 생겼어. 제가 전문성이 있어 보여. 나하고 성향이 비슷해. 뭔가 대화하니까 통해. 이게 언약적인 관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육신적인 관점에서 만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충 결혼한단 말이에요. 출발부터 잘못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언약이 통하고 포럼이 되어지고 전문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안 해. 그냥 자기 육신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이끌려가지고 딱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영적 수준을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 만나게 돼 있거든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났는데 모세와 같은 시대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 만날 때 복음 안에서 우리 집사람 만나긴 만났어요. 기도 속에서 만났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우리가 놓친 것들이 참 많다. 보통 다 그렇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나가지고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축복된 만남이 되면요, 진짜 모세 같은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아이를요, 그냥 방치하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막 대나가나 아무거나 막 잘한다고 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 가진 사람들은 틀려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냐면요, 언약 심어준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을 이제 젖을 띄자마자 어디로 보냈죠? 실로로 보냈어요. 언약의 곁에서 그 아이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는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결국은 미스바 운동을 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의 영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돼 있거든요. 그게 태영아 때, 유치부 때란 말이에요. 그 이 아이가 좀 자라면 초등부가 된단 말이에요. 초등부 때는 기초가 딱 다져지는 시간이에요. 속초에서 아동센터 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느낀 게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이 아이의 삶이, 규모 있는 삶이 딱 갖춰지게 되면은 그 아이 미래가 복음 엘리트로 딱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요, 얘는 이제 계속 방황하면서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누가 나한테 복음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삶의 규모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진짜 많은 걸 놓쳤어.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잡을 때란 말이에요. 대학교 때는 전문성을 준비할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이 변곡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그 시간표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다고 한다면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것들을 다 놓치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됐어. 어른 됐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형성된 그런 것들이 막 쩔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할 때 아무나 결혼하지 마세요. 진짜 결혼하더라도 확실하게 복음이 분명하면 그때 결혼하세요. 그리고 복음이 분명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문성을 통해서 237하고 연결됐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정말로 언약의 방향이 딱 통해가지고 같이 포럼이 된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결혼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발로 그냥 걷어차세요. 그 사람 때문에 울고 웃고 하고 막 인생 시달리고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원주권에 있는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아주 대단하더라고. 우리 다원이, 우리 서영이, 얘들은 벌써 칼 같았다. 남자 만나는 기준이 분명해요. 아무나 안 만나겠다, 나는. 우리 아마 여기 지원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아무나 안 만나겠다. 복음 확실한 사람, 전문성이 237과 딱 연결된 사람, 그러면서 정말로 언약 안에서 포럼 되어지고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마음 딱 담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올바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정상인 상태가 되면요, 영적 상태 올바른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서 살았어요. 영적인 문제인 사람들은 자꾸 성막에서 멀어지려고 그래요. 멀리 도망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힘들지. 성막 중심으로 와서 성막 중심에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여러분 인생 전체가 정말로 성막과 맞물려가지고 예배와 맞물려서 이렇게 그 시간표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응답들을 누리는 축복의 주역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태어나고 보니까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는데요. 아무도 저한테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 없는데요. 전 예배를 통해 치유받고 훈련받은 적이 없는데요. 보니까 다 놓쳤는데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24살 때야 비로소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많은 것을 놓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뒤늦게라도 계속 복음 붙잡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를 정말로 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단불. 왜 제사장들에게 이 피를 바르라고 했냐. 그 두 번째, 제단불에가 피를 바르라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제단불을 잡기만 하면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인생이 정말로 살아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가정과 현장으로 이 피의 이 언약이 계속 흘러들어가는 축복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머리끝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언약이 완전히 흘러들어가서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내 모든 현장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제단불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요, 피 중심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아예 딱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복음만 선포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계속 피의 언약만 계속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 피의 언약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인도받을 것이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미연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미연아, 아빠가 계속 기도하는데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우리 청년들은 현장에 가서 다 다락방을 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사역할수록 도와주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우리 미연이만 그냥 방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이가 아빠 그럼 나랑 다락방 할 거야? 언제 할 건데? 내 시간표하고 네 시간표하고 맞춰가지고 우리 다락방을 하자. 너도 정말로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중요한 사역자로 네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유치부들이 오게 되고 초등부들이 오게 되고 또 중학생도 올 수 있고 대학생도 올 수 있고 고등학생도 오는데 이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들을 지금 세워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도와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복음의 제자들,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이게 교회가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이다.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방황하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이유를 알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세우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용덕이와 함께 이제 행구동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 여기 윤호도 있고 여기 민재도 있잖아요. 말씀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일꾼들로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한 명씩 세울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주역들로 다 쓰임받도록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같이 누립시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복음 전하고 영적 문제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제사장에게 피를 뿌리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이 오른쪽 이 깃뿌리에다가 피를 바르래요. 제사장 또 이 오른쪽 엄지에다가 피를 바르래요. 제사장 또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도 피를 바르래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정보들을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많이 듣지만은 이 귀에다가 이 피를 바른 이유는 많이 듣지만은 내가 들은 것을 다 걸러서 분별해가지고 복음만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만 말하라고. 아, 그랬구나.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 근데 내 입술을 열어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 감당하라 그 얘기입니다. 분별해서 들으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는 사람 살리는 복음의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엄지손가락에다 피를 바르래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시고 이게 딱 내려오시는데 내 쪽으로 오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너무 잘했다고. 이게 이제 칭찬이잖아요. 혹시 우리 지원이가 시험을 봤는데 국시 합격을 했어요. 야, 지원아 너 너무 잘했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엄지? 근데 지원이한테 야 너무 잘했다. 그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엄지를 치켜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가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진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너 진짜 가치 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잖아요. 엄지발가락에 왜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피의 언약을 전달해주는 빛의 파수꾼을 감당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 그 위치에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에 있게 하셨을까? 왜 이 지역에 있게 하셨을까? 그러면요 그 대학과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거기에 보내주셨으니까 거기에 살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상지대학교 들어가서 사역하시죠? 예, 맞아요. 상지대학교에 경찰 법학과라고 있는데 거기 2학년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랩런트인데요. 얘가 작년 1년 동안 잠수를 탔었습니다. 숨어 지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권사님을 만나는데 이 권사님 이 손자가 그 상지대학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거기서 사역하시니까 그 아이 연결해 줄 테니까 혹시 사역 가능하십니까? 내가 왜 사역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연결해 주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 저 갑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그 친구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한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손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원주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 그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들어라. 너 말씀 들을 수 있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확답을 딱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름은 되게 멋있는 이름이에요. 현빈입니다. 현빈이에요. 그래서 2학년입니다. 우리 저기 지원이하고 이제 나이가 같아요. 21살. 그래서 진짜 그렇구나. 내가 있는 현장에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밟으면서 그 현장을 살려내라 그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용덕이하고 다락방을 했는데요. 용덕이가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이렇게 원래 2시였는데 용덕이가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좀 4시로 좀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단 말이에요. 스케줄이 약간 변동이 생겨서 제가 좀 바빴어요. 막 시간이 약간 쫓겼거든요. 그 용덕이 만나서 이제 메시지 잠깐 하고 이제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하는데 용덕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땅을 밟으셔야죠. 우리 지역에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기 현대아파트 있는데 한번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가야 되는데 바쁜데. 근데 딱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현장을 살리겠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눈빛이야. 그래서 같이 이제 현장을 돌았다니까 이렇게 쭉. 도는데 보니까 여기 편의점에 목사님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 너 지금 땅 밟게 하고 있구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는데 보니까 있죠. 갈 곳이 몇 군데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안 돌았으면요. 안 돌았으면 그 현장을 못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돌다 보니까 저기 몇 군데가 있네. 한번 관심이 딱 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 딱 삼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은 하나님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 현장을 가서 이제 전도지 주면서 한번 관계를 형성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용덕이 만나면 사역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재 만나고 사역하고 갈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 카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민재하고 사역을 어제 했었는데 딱 보니까 벌써 차들이 2대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 사장이 바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메시지만 하고 잠깐 왔거든요. 이제 우리가 현장을 밟고 인도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지면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너 앞으로 장관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딱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다. 주일날은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만약에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고 한다면 장관 내가 수락하겠다. 근데 예배가 만약에 허락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나 장관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꼭 주일날 예배를 드릴 이유도 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 내가 맡아서 지금 아이들을 도와주는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과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만약에 근데 내가 장관 일을 하는데 주일날까지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 장관 하기 싫다. 그래서 대통령이 너 주일날 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 네가 가서 교육을 해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장관해라.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진 거예요. 진짜 정해지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만남 사건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겉모양은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진짜 저 사람 생명 얻었을까? 만약에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마귀 자녀인데 저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주님과 지금 나는 동행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를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나는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난 쓰임받겠다.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 누리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쪽에 그 가온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이 그 쉬운 현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모여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지금 깃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봉산동에 있는 가온 그 학교 계속 기도해요. 거기 선생님들이 복음 받고 연결되어지면 문들이 막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현장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 현장에 빛을 발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영적으로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전해서 살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시달린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장에 우리 성도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중심, 정말로 말씀 중심, 성막 중심의 이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내 안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인 사람이 전부 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걸음마다
발자취마다 이제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 현장이 살아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응답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